할렐루야. 오후 성서학당 속장 사명의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속장님과 우리 부속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속장으로서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학당을 맞이하여 속장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속장으로, 나를 목자로 세웠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 속장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목자는 무엇이고 목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속장님들 가운데 나는 목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신락 같은 사명이 샘솟아 나도 이제 좀 좋은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밤새도록 강의를 준비한 제게 큰 보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할 강의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강의다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정감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노력해서 이 구절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 성경 구절이 외워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무도 외우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멋진 성경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남의 목자, 너의 목자도 아닌 나의 목자시고 그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니 그 부족함이 더 이상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다윗 자신은 양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과 시냇물가로 데려가셨다. 얼마나 좋은 목자입니까?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육신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소생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의의 길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저 넓은 초원으로 가야 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셨고 그 사나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나운 맹수가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또 험한 산길을 오를 때에는 어느새 그 막대기가 지팡이로 되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산길을 지나고 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큰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급할 때만 등장하셨다가 도와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뒤따르도록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셨으니 이제 내가 원수의 공격에 무서워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선한 목자였으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천국에만 앉아 계시고 나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양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셨는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만큼 나는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저 앉아 계시지 않고 죄악의 구덩이에 허덕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가 바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도 선한 목자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목자셨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목자로서 양을 먹이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고유 권한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과 함께 베드로야 내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목자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연약한 인간이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목자이시고 속장님들과 저는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목자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거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거라. 그 다음 절 16절에도 그 주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거라. 그 다음 절 17절에도 또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속장님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이고 속자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기만 하면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목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만 하면 목자로서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속회의 속장인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기만 합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카피만 하면 되고 흉내만 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후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해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더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자로 헌신하는 속자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속자님들에게 10명의 속도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면 그 10명 중에 목자는 속장님은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지 파악해서 예수 안 믿는 속도원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속장님의 책임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5년 10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쁨과 은혜 없이 풍성하게 주님 주시는 축복도 응답도 못 누리는 속도원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이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되도록 오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옆에서 계속 겉면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서 끝나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속장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절벽까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오는 것, 우리 속장님들도 예배 시간마다 잃어버린 속도는 없는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속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양을 맡길 테니까 목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거라 라고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목자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목자 지침서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선하신 목자를 더욱더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게 주어진 양은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절과 16절, 17절에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장님들께 맡겨진 속도원들, 그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속장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진 목사에게 맡겨주신 이교구 성도님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속장님들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속장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평일이나 주일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 속회에 찾아가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속장님은 그동안 속도원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속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였다 하면 뜨겁게 예수님의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읽어 나가고 또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속회로 만드셔서 정말로 이 속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속회구나 라는 그런 속장님이 있고 그런 속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속회와 어떤 속장님은 자신의 그런 왕국을 만들어 놓아서 그 누구도 그 속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목자, 속장, 속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억되는 속회, 예수님 따라가는 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신의 양으로 만들어 놓은 목자, 속장님이 있습니다. 그런 속회를 신방하면 목회자로서 괜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속장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훈련시켜야 할 사명이 목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운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양을 만들고 있습니까? 반드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자는 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문맥이 좀 맞지 않게 어색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내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을 베드로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자. 여기 있는 이 양들을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양들을 사랑합니다. 어우, 다행이다. 그럼 내가 내 양을 내게 맡긴다. 내 양을 먹여다오. 이러면 문맥과 상황이 참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야, 여기에
내 양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양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을 맡기려면 너 양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맡기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휴,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이 맞으려면 양들을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목양해라. 내가 내게 맡긴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야, 내가 내게 양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속도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목양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3학년 교사는 3학년 아이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주어집니다. 교사는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람들 만나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중에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가게 되어지면 목사는요 금방 탈진이 오고 금방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목자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하게 되면 맡겨진 사명 다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사명도 내게 주어졌을 때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떤 상처와 배신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욱더 사랑하기만 하면 너는 나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목양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비전교회 속장님들, 언제나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여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하는 귀한 속장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목자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너 스스로 띠띠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속장님이 되신 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억지로 짊어진 속자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훌륭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장님들 가운데 나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이 권사님밖에는 집사님밖에는 속자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꼭 해주십시오 라고 권면해서 속장, 목자라는 띠를 띄웠는 때에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원하지 아니하는 속회로 원하지 아니하는 속도원을 붙여주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자님은 현재 속장으로서 목자로서 원하는 일을 하는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목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의 신앙을 꼭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자는요, 남의 사명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팔을 벌려서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순교까지의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될까? 내가 목자로서 영혼 돌보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대뜸 자기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 어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만 나는 그렇다 치고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야, 왜 지금 너는 지금 요한을 신경 쓰냐? 요한이 십자가 지면 너도 따라서 지고 요한이 십자가 안 지면 너 안 질 거냐? 내가 베드로 너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데 너는 왜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묻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다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You just follow me. You just follow me. 너는 오직 나만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너가 짊어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요한과 지금 너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속자님들 가운데 연초에 속자님이 되셨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또 제발 엮이지 아니하였으면 좋은 그런 속도원들과 다 몽땅 묶여가지고 앞으로 속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앞이 캄캄하고 다른 속장님 속회를 보니까 내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속도원들이 그 속회에 다 몰려있고 와, 앞으로 저 속장님은, 김 속장님은 엄청 편하겠다. 그냥 식은죽 먹기겠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겠다. 김 속장님은 저렇게 편한 지역에 편한 사람들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다 묶여 놓았는데 교구 목사님, 예수님, 나는 지금 이게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것 아니냐?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으로 알고 그 십자가가 힘든 십자가면 영광의 면류관은 너에게 더 빛날 것 아니겠느냐? 어려운 중에 순종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더 많을 것 아니겠느냐? 왜 남이 지면 너도 지려고 하고 남이 안 지려고 하면 너도 안 지려고 하느냐? 남이 편한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갈 거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왜 지금 너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한다며.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며. 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요한을 요한대로 쓸 것이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 너대로 쓸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You just follow me.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목자는, 속장은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오로지 just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목자는 자기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남의 사명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목자에게, 속장에게 주는 상급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목자에게 어떤 축복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면류관, 그것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대면해서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상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큰 감격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 속자님들은 이런 모든 축복과 이런 면류관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부연회에 김한구 감독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의 목사 안수식 때 집례도 해주시고 결혼식 주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께 제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드리러 아내와 함께 갔을 때에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조용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곧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자라고 대답하려고 하니 나는 주님 앞에 양인 것 같고, 또 양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서 목자인 것 같고, 너무 헷갈리는 포지션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조금 포악한 용어가 나와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는 개야.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양들을 예수님께로 또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 양들을 지키는 개야. 목회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탐내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갑자기 주례하실 목사님이 당신은 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도 해석이 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독님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겸손하게 목회하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초원 들판에 목자와 양을 보면서 감독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목사는 개야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원을 보니까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있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 목자와 양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짐승이 있는데 바로 개였습니다. 제가 그 양 곁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게 짖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목자가 없어도 그 양 앞에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그 개가 와서 얼마나 크게 짖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목사인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개의 역할이구나. 양을 지키는 역할이구나. 양무리 가운데 몇 마리 양이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짖어대면서 목자 곁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 빨리 가! 하면서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또 몇 마리의 양을 또 뒤처지면 또 전설력으로 가서 그 목자 곁으로 가서 얼마나 왈왈 하면서 짖는지 모릅니다. 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와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열을 벗어나 이탈하여 있는 양이 생기면 그 개는 그 양 옆으로 가서 그 상처를 핥아주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얼마나 물고 빨고 보듬어 주는지 모릅니다. 또 낙오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그 양을 지키고 공격하는 그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 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지키는 개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그런데 영어로 이 셰퍼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파트. 우리 한국에 세파트 가 있죠? 그 개가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셰퍼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목자의 양을 지키는 것이구나. 목사는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양이 있다면 뛰어가서 정신 차리도록 계속 짖어주고, 또 어떤 성도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찾아가서 옆에서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핥아주고 울어주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면 무섭게 짖어대면서 강하게 짖어대면서 쫓아내고, 또 길인 줄 알고 벼랑 끝으로 가거든 빨리 달려가서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정신 차릴 때까지 끊임없이 짖어주면서 그 양을 물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개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셰퍼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또 주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우리 속장님 모두가 부지런히 인천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낙오된 양은 없는지, 또 상처난 양은 없는지, 또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양은 없는지, 또 무리로부터 이탈이 되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양은 없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 낭떠러지에 놓여있는 양은 없는지 부지런히 인천 들판을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확인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모두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속장으로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낙오된 양은 없는지, 상처난 양은 없는지, 또 이리로부터 사나운 맹수로부터 공격받는 양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 곁에 서주고, 그들이 무서워할 때 함께 짖어주며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에 그 양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딱 붙어서 충견처럼, 좋은 셰퍼드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훈련시키게 하옵시고, 목자는 양보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목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남의 사명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지고 갈 때에 먼 훗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217명의 속장님들, 또 217명의 부속장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속해요. 부흥하라.